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저희의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찬양하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을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저희 너무나도 연약하여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 그러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걸친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것은 각 지역에 있는 각 민족들로 하여금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기 이전처럼 살 수 있도록 나름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치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가 정한 세금, 곧 돈을 꼬박꼬박 내는 거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바로 이러한 세금을 거두는 핵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이 로마의 세리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각 민족과 지역의 현지인들 중에서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현지인들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잘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으로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세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권리를 줬는데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거둘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그 액수만 맞추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그런 이유로 세리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어요. 로마 법에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강제적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경멸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유대를 침략한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반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원래 세금으로 내야 될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얹어서 사람들에게 강탈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돈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금을 거둘 때 제가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대신 세금을 내줄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나중에 돼서는 가축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서까지라도 돈을 받아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 대금업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혐오하고 경멸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랍비들, 유대인의 선생님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야. 왜? 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야, 너 돌한테 거짓말했다고 그게 죄가 되니? 세리는 마치 그런 존재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나와요. 이 세리들은 아무 데나 막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있듯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 여러 부분, 여러 국경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떤 지역, 유대 지역이라든지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두메는 로마 총독이 다스렸고요. 요단강의 동쪽인 베레아라든지 그 위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지역의 국경선에 지나가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세리들이 길목을 딱 차지하고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무역을 하든 아니면 여행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드려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1년에 몇 차례씩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리들이 돈을 거두는 거죠. 이 지역의 경계에 있던 이 세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가서 짐 좀 풀어봐. 이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국경을 넘는 거니까 이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 10%를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물건은 압수다. 이런 식으로 세리는 세금을 걷었고 자기 주머니도 채웠습니다. 일단 세리에게 걸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경멸스럽고 이 동족에 대한 배반자라 생각했던 그 세리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아주 가까운 마을이긴 하지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이 옆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로 갈 때도 이 사이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금을 거두는 장소. 이쪽은 헤롯 안디바, 베세다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국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길목에 세금을 거두는 세관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레위입니다. 예수님이 그 레위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14절 우리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 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주목해서 보고 관찰하면서 보고 아주 집중해서 봤다는 뜻입니다. 다들 세리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살 피하면서 어떻게든 세리의 눈에 안 들키고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레위를 아주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니 왜 나를 저렇게 보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뭐 행색을 보니 뭐 세금 같은 거 낼 만한 물건이나 이런 건 없는 빈털터리 같은. 약간은 당혹스러워했을 레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방금도 읽긴 읽었지만 14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한 한마디, 딱 두 단어입니다. 뭡니까? 나를 따르라였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세리였던 레이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레이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 레이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서까지 그 로마에 기대서 그렇게 돈을 벌고 힘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밥벌이를 걸고 있었어요. 그 제국에서 공인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힘도 얻고 돈도 얻고 평안도 얻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나타나셔서 그 돈과 힘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그 사람에게 아니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분이 나를 아실까? 나는 이 지역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악명 높은 세리란 말이에요. 내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었는데, 그런 나의 과거를, 나의 평판을, 나의 실상을 알면서 부르시는 걸까?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가 세리라는 것, 그가 쓰레기라는, 어떻게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서 돈벌레라는 욕을 받았다는 것,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것, 그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바로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읽은 짧은 이야기 속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만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세리였던 레이를 부르기 전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 큰 무리가 나왔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왜 왔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 바닷가까지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들 중에 누구도 제자로 삼거나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알려고 열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큐티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 내가 굳이 예수님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건 제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제자로 삼을 만합니까? 배우겠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바닷가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남 돈이나 뺏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는 않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일주일, 7일 중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만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는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누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님 부르신다고 따라갈 사람들도 아니지만 자기같이 괜찮고 훌륭한 사람들은 쏙 빼놓고 저런 세리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세리란 그런 존재거든요. 누가 봐도 성경의 기준에 비춰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이 예고된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그 죄인,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을 또한 버린 그런 사람 같은 그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가, 죄인이었던 레위가, 돈밖에 몰랐던 그 레위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레위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세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동방석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밥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곤 했던 자리입니다.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는 자리. 레위라고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레위는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어요. 그 자리가 주는 힘과 권력과 안전과 돈 다 포기하고 일어난 거죠. 레위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레위는 바닥까지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가대를 하고 그 문을 지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라고 그들에게 땅도 안 주셨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 레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목에서 세간을 차려놓고 세금 징수란 이름으로 돈을 빼앗는 일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 자라난 목사님 아들이 술집 단란주점 딱 열고 조폭 사무실 딱 꾸리고 그래서 상인들 자리값 받고 사채놀이 하면서 서민들의 어떤 피 빨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타락하고 바닥을 쳐도 이렇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레위는 정말 바닥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버렸어요. 자기 가문을 버렸어요. 자기 동족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부르심을 듣자 레위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따라갈 수 있지? 레위 정말 대단하다. 자기 모든 걸 버렸어.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죠. 억으로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도 배도 아버지까지도 다 내버려 두고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렸어.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야, 레이가 그동안 세리짓 하면서 돈 좀 많이 벌었나 보다. 생활비 걱정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었나 보지.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아프리카 선교 간다, 뭐 마게도니아 선교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갑자기 돈 좀 벌어놨나 보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좋게 생각해서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일어나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레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레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부르실 때 마치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타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마치 옆방에서 대기라도 하고 있듯이 그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늘도 땅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산이 진동하고 바다가 표효하고 하늘의 별들이 그 앞에서 떨며 좌정한다라고 시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죽어서 듣지 못하고 무덤에서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더니 붕대를 칭칭 맹채로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불순종의 영이에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불순종의 영이었던 귀신들도 순종하며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하늘도 바다도 귀신도 죽음까지도 순종하며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서 이 레위라는 사람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그가 받아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공부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그죠? 짬을 내서 학교에서 큐티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보면 참 귀합니다. 예수님께 나름 신앙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맡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몸은 교회를 나오고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입으로는 기도를 해도 그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마음이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예를 들면 돈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해서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라요.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나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 사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게 없어요. 엉덩이를 굽히고 앉아있죠. 세리들이 로마 제국이 약속하던 그 돈과 힘을 따라갔듯이 여러분들의 많은 친구들도 벌써부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집과 차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세상 나라가 주는 돈과 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라고 다를 바 아닐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쁜 여친, 멋진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나름 멋지다, 쿨하다 이런 판타지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대신에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의 꿈과 내 계획과 생각을 쫓아가며 친구들과 TV에서 유명하다는 그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너의 인생을, 너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나에게 온전히 맡기라. 이 주님의 힘 있는 부르심을 듣기만 하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더 이상 세상에 순간순간 변하는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나에게 주님을 따라갈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성경을 많이 읽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런 여부가 아니라 내 이름, 내 영혼, 내 존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부르심을 내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있습니다. 얘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문제가 내 열심이나 노력, 열정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레이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게 힘쓰고 노력해서 막 죄악 훈련을 열심히 해서 팔에 힘줬더니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도 그가 살려고 하는 어떤 삶의 의지가 강해서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아니죠. 아예 죽어있던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왔던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성경의 세리 중에 이 레이보다 더 악명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들의 최고 고위직 세리장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세리들의 끝판왕.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뜩이나 욕먹는 세리 중에서, 악질이라고 불리는 그 세리들 중에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지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공무실수에 능하고 머리에 좀 빠르고 돈 되는 일이라면,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당, 빌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에 있던 삭개오를 딱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자 삭개오가 그곳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냥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악당의 끝판왕 같던 사람도 새 사람이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잡아 죽이던 일을 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씀 앞에서 그가 꼬꾸라졌어요. 사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결국 문제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 주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왜 여러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왜 주님의 부르심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반대로 해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목소리가 들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삶을 성도리째 붙잡아서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취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이 아주 불편했어요.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랑 먹을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놈들이 죄인이니까 내가 부른 거야.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듣는지. 주님의 부르심은요 오직 죄인들에게만 들려요. 죄인들만 구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죄인들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삶에 주어집니다. 의인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나를 괜찮게 산다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으니까 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떠나가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레이처럼 될 거예요. 죄인이었던 레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 마태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방에서 TV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통 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분박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나를 따르라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대고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에 따라가서 잠깐 막 찬양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완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듯이 억지로 안 되는 힘과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지 않는 것을 믿겠다고 힘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누구에게만 들린다고 그랬어요?
죄인에게만 들린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놀라우신 주님께서, 그 능력이 주님께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오직 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병선아, 나를 따라와라. 성현아, 나를 따라와라. 정은아, 나를 따라와라. 호연아, 민서가, 서진아, 예주야, 은지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아무에게나 들리진 않아요. 교회 많이 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쟤는 믿음이 좋아 인정한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음성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절하거나 절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악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나에겐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절한 절망감에 그 죄 있는 자신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그 깊은 절망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절망을 스스로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잊으면서, PC방 게임하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친구들과 놀이와 연애를 통해서 그냥 한 겹의 얇은 희망으로 살짝 엎어놓은 채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외모, 내 성적, 내 주변의 친구들, 그런 거 통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이렇게 어설프게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직면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영혼들은 살아나요. 그의 마음이 변화돼요.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삶을 과감하게 내던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바다가 응답하고, 하늘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들이 부복하고, 산이 진동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계가 창조되고, 그래서 그 무엇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면 앉아있던 자가 떨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이 부르시면 경계선에 있던 자가 주님께로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죄인이었던, 세상에 저 사람은 포기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모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음성, 여러분들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삼성 핸드폰 받기보다 더 사모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보다도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멋진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바라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부르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초청 앞에서 떨쳐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리며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교회를 나왔고 나름 신앙생활도 해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일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의 인생의 비전이, 그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중에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잖아, 헌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 혹시 이런 식으로 나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나에게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자인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자인지를 스스로 직면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죄인임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바로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강한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작게 여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놓치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바이러스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와 각 나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자들을 살펴주시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들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장되거나 거짓된 뉴스와 정보들을 막아주시고
공정한 언론이 되도록 세워주시며 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현혹된 영혼들을 참 진리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건져 주셔서 성도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모여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상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나요? 고등부 김희정 선생님입니다.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 가운데 광고를 나눕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중학교, 고등학교 학사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여유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늦잠이나 PC방에서 게임만 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시간을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둘째,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으로 바뀐 건 아시죠? 10시 30분, 중등부는 301호 중등부실에서, 고등부는 401호 고등부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2주간 불가피한 이유로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영상의 쉬운 접근성과 편리성이 도리어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로 모이기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셋째, 예배 중에 함께 읽으며 기도한 공동 기도문을 평상시에도 매일 한 번씩 낭송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문을 통한 기도를 통해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우리 친구들 함께해요.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일에 예쁜 얼굴로 함께 보길 바래요. 이상 예수비전교회 중등부, 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